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을 열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받으시고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데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물을 봉헌한 귀한 손길들, 그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열면서 이렇게 바나바 속해서 멀리서부터 나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바나바 속해 모든 속도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해에 가득하여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눌 때 영적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귀한 속해로 하나님 그 속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올해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2절에 보시면은 열매 맺는 우리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그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게 가지치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시거든요. 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게 다름 아닌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삶 속에 가지쳐내야 되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들이 뭔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가지들이 오히려 잘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인가, 이제 이렇게 내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가지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뭔지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시가 급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들쳐업고 나오겠습니까? 저쪽 아들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서 아들을 들쳐업고 나오겠죠. 안방에 저 장롱 안에 있는 그 돈, 그거 들쳐업고 오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한탄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이 화막 가운데도 하나님, 내 아들 이렇게 제가 들쳐업고 나올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다른 것 의지했던 것들 이제 더 이상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가지고 자기의 언변수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 헬라의 철학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이제 보였던 거죠. 바울은 결국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오게 된 곳이 이제 고린도였던 거죠. 근데 이 고린도도 만만치가 않아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이 헬라 철학이 아주 팽배했던 곳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테네고 두 번째는 여기 고린도였던 거죠. 고린도에 막상 와 보니까 환경이 아테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고린도에 와서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고난의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이제는 다른 모든 것, 인간의 그 말, 생각, 또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본질에 집중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의 결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한번 집중해 보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 가지쳐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가지쳐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다른 인간의 언변이나 어떤 철학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2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는 자기 지혜로 자기 말의 언변술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작정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결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예수님만 전했던 이 바울이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안 되더니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그 고린도 땅에서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히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에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2장 6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십자가의 도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여기 7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이 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거는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예비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복음이 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이 능력이다. 네,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제 고백하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능력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 술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 술을 끊게 됐어요. 그랬더니 친구들 중에 알코올 중독에 이 술독에 빠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늘 함께 술 먹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계속 와서 같이 한잔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냐? 넌 그걸 믿냐? 그게 이해가 되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때 이 친구의 대답은 이거예요. 나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술독에 빠져있던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돼서 내가 새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집에 술병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우리 집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지 않느냐. 이제 그랬더라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바꾸는 능력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거라는 거거든요. 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하시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제가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9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알려고 해도 우리의 귀로 깨달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신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의 비밀, 나를 향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시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사람이 안 바뀐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습관이란 뭐냐면은 이제는 성령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내 눈으로, 귀로, 내 마음으로 생각 못 하거든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 생각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번연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붙잡히죠. 근데 그 감옥에서 너무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이제 간수장이 하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잠깐 나가서 가족 식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거죠. 잠깐 다녀오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 존 번연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잠시 감옥 밖을 나와가지고 집을 향해 가다가 근데 가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죠.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이 존 번연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거죠. 이 번연의 마음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마음은 뭐 굴뚝같이 가고 싶어요. 벌써 집에 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존 번연은 그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왜 돌아왔냐고. 그런데 그 순간 왕이 보낸 감찰단이 들이닥치게 됐던 거죠. 만약에 존 번연이 그냥 집으로 갔더라면은 존 번연도 죽었을 거고 간수장도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감옥으로 되돌아왔을 때 결국에는 번연도 살고 그리고 간수장도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엄청 많거든요. 감사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라기보다는 감사는 이미 주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13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변이 출중하죠. 지식도 충만해요. 뿐만 아니라 은사도 가득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육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은사도 가득하고 겉으로는 언변도 뛰어나고 겉으로는 지식도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깊은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성령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느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순간순간 성령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일신교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깊은 것, 분명히 우리 일신교회 예비하신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판단이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사순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받게 될 영적 습관은 이제는 내 육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 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영적 습관으로 우리의 습관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이제 가보니까 이제 표명대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신학교에는 마약을 하다 온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 마약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마약을 하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구치소에 수감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치소는 안전할 것 같은데 구치소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치소까지, 거기 교도관에까지 다 줄을 대가지고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구치소 안까지 이 마약을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힘으로 그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마약을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온 거죠. 주의 길을 가겠다고. 그런데요, 이 마약상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요, 신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끊임없이 마약을 하라고, 그것도 얼마에 사고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준대요. 일단 마약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마약을 돈 주고 사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약에 대한 유혹이 강한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해야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비밀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이 성경한 중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하시도록,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더 성령님께 집중하고 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청종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일신교회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서 그 성령님의 이끌음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에게 달려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사순절에 성령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그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는 은혜가 있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